우리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 없으신 분 없죠?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이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제자훈련 3과의 제목이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라. 얼마나 귀중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한 분이 계세요. 아마 60대실 겁니다. 근데 홀로 되신 분이에요.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작은 예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진정 어린 그런 말로 느껴졌습니다. 저희 남편은 작은 예수였습니다. 상당히 마음속에 인상적인 그런 대답을 듣고 그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목사님을 제가 또 다른 경로로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들었더니 정말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이셨다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정말 진실하신 분이었다고 그 목사님도 또 그렇게 말하자면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내로부터 또 목사님으로부터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 뒤에 남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와 같은 그런 신앙 인격을 지닌 자로 추억될 수 있다면 아마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제목을 오늘 또 새롭게 대하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의 3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과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처음 나온 서론에 해당되는 말은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정말 그렇게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충동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식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할 때가 종종 있다.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실천해야 될 삶 그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전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도를 기쁨으로 할 때에는 신앙이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병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책을 주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가지고 살펴보라. 한번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자주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바로 화목 아닙니까? 화목. 1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자,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 구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화목해 됨으로 보여줍니다. 화목해 됨. 이거는 justification이고, 이것은 reconciliation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상황, 재판정의 상황을 연상케 하고, 이것은 가족관계를 연상케 하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내가 유죄냐 무죄냐, 내가 벌을 받게 되는가 아니면 무죄로 방면되는가라는 기로에서 재판장이 verdict라고 하죠. 판결을 내리기를 이 사람은 무죄다, 죄가 없다, 무죄 석방이다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듯이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그 결정적인 기로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그 판결에서 유죄다 라고 판결이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 장차 종말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최후의 판결이 그때 가봐야 비로소 그럴지 어떨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도 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채 영원히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하나는 justification, 의롭담을 받는 것. 의롭담을 받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이것은 우주의 재판장,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담을 얻었다 라고 최후의 판결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justification은 어떻게 받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쳤지만,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육신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의롭다함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사상이고 구약은 다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것을 받음으로써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 법정에 관계된 상황이라면 화목회됨은 가족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해서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가출을 했단 말이죠. 완전히 부자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인연이 끊어진 것처럼 몇 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뒤늦게 아들이 철이 나서 내가 아버지를 오해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회됨을 말하는데 로마서 3장이 justification을 말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reconciliation을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탕자가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시고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조우하고 목을 껴안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성경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을 크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화목회됨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둘 다 의롭다함의 근거, 화목회됨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온 겁니다. 다음 19절 들어가기 전에 2번 질문. 당신은 자신이 구원이 화목케 하는 전도의 사명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케 되었고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하든지 하나님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혹시 살아 계신다면 나는 무섭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반응인데 그 공포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 아닙니까? 불화. 그래서 전도란 불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것, 화목케 하는 것이다. 전도의 사명은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과 함께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화목케 하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했죠.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부탁하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가 없죠. 19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세상에게로 돌리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세상으로 죄를 돌렸어야 됐는데 세상에게다가 죄를 돌리지 않고는 그걸 어디다 돌리신 겁니까? 어디다 돌리신 거예요? 그 죄책, 길트와 그 죄과 블레임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신 거죠. 마땅히 세상이 책임을 져야 될 그 죄책과 죄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 2장은 생략합니다. 4번 복음의 말씀은 나만을 위해 독점하기보다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 움켜쥐고 있었다는 가책이 생기지 않는가? 복음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에서 의롭담을 얻고 그것은 나를 영생케 하는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을 나 혼자 움켜쥐고 나누지 않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2번 예수님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해보라.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명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심정이 좀 엿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1번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한다. 그 말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번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어떤 형편이었기 때문에 목자 잃은 양처럼 고생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위험에 처하고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3번 당신은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화려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를 볼 때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세상에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게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고 재산은 계속 늘어가고 호의호식하고 사치와 환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 나도 좀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안이 흐려지고 그래서 영적인 진실을 잘 보지 못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인사회 속에서 정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가정에서 일어난 참혹한 일들, 비극적인 사건들을 대하면서 정말 목자 잃은 양, 길 잃은 양,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양이 된다는 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호의호식을 해도 그걸 부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재산이 살고 있는 집만 1,500만 불이었고 재산은 2억 달러, 한국으로 말하면 2천억, 3천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온 가족의 몰살로 이어졌다면 그게 부러워할 일이겠어요? 목자 잃은 양, 전혀 주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정말 불쌍하게 여길 사람들입니다. 4번, 당신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말해보라.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한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번, 바울은 무슨 말을 하면서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호소하는가? 무슨 말을 하면서? 자기 형제, 고륙, 친척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 거기에 이 말은 정말 내 진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호소했죠. 2번, 바울은 왜 근심하고 고통하였는가? 복음을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되어도 그 자체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사지로 끌려가는 그들을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 근심과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만일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택하겠다 할 정도로 그 근심과 고통의 깊이가 깊었다 하는 겁니다. 4번, 불신 가족이나 이웃을 생각하고 당신이 괴로워하는 심정과 바울의 심정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혈육들이 있죠. 아마 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더 4천, 5천, 6천, 7천, 8천 이렇게 가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나는 바울처럼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60년대, 70년대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신앙도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뜨거웠죠. 기도도 뜨거웠고 구령의 열정도 불타올랐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핍박도 받고. 그런데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정점을 지나서 쇠퇴하기 시작한 것과 더불어 이런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많이 식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번,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하는 일이면 어느 정도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차라리 자기 동족을 구하는 일이 낫겠다, 그렇게 말했죠. 6번, 당신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희생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예수의 증인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전도에 못지않게 필수적인 것이 있다. 다음 구절은 이 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는 것과 더불어 필수적인 것이 있다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질문의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 그러니까 말로는 많이 전도를 하지 않았어도 나의 변화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통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삶의 형편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소망에 차서 살아가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궁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양심. 그가 얼만큼 신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끌리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다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힘이 무엇일까? 그 사랑이 사람들을 잡아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말로 하는 전도와 더불어 착한 행실, 소망, 선한 양심,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전도의 강력한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4번, 당신이 전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보라.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인데, 우리 각자가 조용히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들의 이름 몇 명이나 적을 수 있을까요? 1명? 2명? 3명? 아니면 10명? 내가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도를 잘 받아들여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령의 열매를 맺히게 한 것인데, 정말 나는 어떤 구령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5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를 어떻게 전도하고 싶은지 계획을 적어라. 계획보다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적혀지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하시고, 그래서 그가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짧은 문장은 D.L. 무디가 한 말인데 상당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누가 벙어리인가?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벙어리라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벙어리로 태어나는 것을 커다란 재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5살, 6살이 돼도 전혀 말을 못하면 얼마나 부모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겠어요. 그들은 그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벙어리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교회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치, 예술, 과학, 유행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벙어리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규모 대형 집회에서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위대한 전도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한 크리스찬으로서 그의 평생의 결심이 있었는데, 자기는 하루에 단 1명에게라도 전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날 하루를 보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느 날 하루를 지나고 나서 밤에 지난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전도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밤에 나가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네가 D.L. 무디가 아니라면 나는 시궁창에다가 너를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가졌던 D.L. 무디가 볼 때에는 펑어리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 암송구절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이었고 다음 주 암송구절은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다음 주 암송구절이니까 암송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간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은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 금요일 저녁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때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발신자가 목사님인 걸 알고 곧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금요 성경 공부에 대해 말씀하시고 제가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지만 제가 너무 졸린 상태여서 인지는 몰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보니 어제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는 그래, 그날 시카고로 출장을 가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막상 간증 준비를 해보니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을 한 게 대학교 2학년 여름 수양회였습니다. 또 특별한 기정이나 신비한 체험이 없는 제가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고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간증문을 쓰면서 저의 지난 63년 동안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정말 저기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었고, 또 나아가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항상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증조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부모님도 믿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매년 부활절이면 어머니가 저를 남산 야외 음악당 부활절 새벽 예배에 데리고 가셨는데 어린 저를 꼭 안아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 동생과 함께 한 달 이상 주일에 예배 대신 만화방으로 몰래 간 적이 있었습니다. 헌금으로 만화를 본 죄가 발각되었을 때 이제 우린 죽었다, 그 생각을 하는 우리를 부모님은 크게 야단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때부터 주일 예배 후 명동에 있는 통닭집, 신세계 백화점 등에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일요일을 점점 더 기다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와 주일 예배가 다시 제 삶 속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쩌면 이민을 갈 수 없겠다는 걱정으로 혼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1년 후
마지막 찍은 제 엑스레이에서 기적같이 결핵의 흔적이 안 보여서 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와서는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대학 시절 교회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하고 두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던 중 제가 34살이 되던 해 사랑하고 많이 의지했던 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일은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1년이 넘었던 눈물의 시간을 지내며 주님의 한없는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주님을 더 깊이 알면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은 2016년 12월 24일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성탄절 기간이라 뇌 전문 의사는 없어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혈이 멈춰져서 다행히 뇌 수술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한 줄도 잊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한 달 반이 넘었던 회복 기간을 보내면서 저의 약함을 깊이 깨달았고 죽음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교만한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예전처럼 글을 빨리 잘 읽거나 쓰기도 할 수 없고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며 숫자도 자주 헛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루하루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리시고 활동하게 하시는 이유는 제 삶은 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잠언 9장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간증하시면 됩니다. 우리 라이프 스토리가 누구나 얼마나 많고 길겠어요. 그 중에서 내가 특별하게 주님께 은혜 받은 거 한두 가지를 나눠만 주셔도 듣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간증 부탁할 때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에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저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저희들이 이제는 화목해 하게 하는 직책과 말씀을 받아 아직도 세상 속에 방황하며 길 잃은 양이 되어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